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 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한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한 9개월의 시간 동안, 6개월의 시간 동안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광야 생각하면 그냥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광야 여정을 쭉 오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없다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오아시스가 있어서 거기에는 조금의 그 나무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아시스만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도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를 돌아보면 무엇을 가지고 성막을 짓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야, 무엇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잖아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제가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저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무슨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그와 함께 대적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네가 하는 거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순종만 해. 그럼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백성들 선포할 때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곳에서요. 늘 그들이 하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는 없어요. 이것이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것이 광야의 여정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네가 이걸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럴 때 우리가 처음 딱 부딪히는 게 뭔데요? 제가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제가 무슨 달란트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대부분은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더라고요. 자, 먼저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합니까?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쥐어짜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명령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이들이 가져야 할 것은요, 금, 은, 보석들, 귀한 것들. 때로는 참 이해되지 않는 해달의 가죽.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돌고래의 가죽이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에서 무슨 금을 찾고 은을 찾고 보석들을 찾고 그리고 특별히 돌고래 가죽?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광야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모시로 된 이 천, 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지고 온 염소, 털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할 건데, 애굽을 나갈 건데 당신들 우리에게 좀 귀한 것 좀 주세요. 그들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종의 신분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할 때, 청구서를 요구할 때 줄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에이, 저들이요?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자신들의 몸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종살이한 그 값을 너희들이 받고 올 것이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장자들의 죽음으로 해서 두려움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척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소를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미리 그들의 보따리에 준비시켜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귀한 은혜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 속에 감추어 두었던 나만 모르는 그러한 달란트를 숨겨 놓으시고 야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제가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저는 많이 가지도 못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 함께 헌신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쓰고 남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왜 성소를 치라고 말합니까? 이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왜 굳이 이런 걸 만들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라고 끝냅니까? 아니죠. 그 제사는 장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죠. 아무 곳에서나도 제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이 있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이 있어.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성소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제사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소를 만들고 성소의 제사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25장 22절이요.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소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줄게. 특별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너희들이 헌신하고 너희들이 충성하고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가지고 만드는 이 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정답입니다. 어디든지 계시죠. 집에도 계시고 내가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에 편만하시다. 즉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임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우리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이 사도행전 교회가, 이 예배당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긴요? 이곳에 계시죠.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볼 때마다, 성막을 볼 때마다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소라는 이 귀한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요. 봤어요? 누군가 말하겠죠.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곳에 거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그냥 내가 너를 보고만 있어 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2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밑에는 율법이 있어, 십계명판이 있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때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주어지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내 영적 귀가 열려서 들려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고백이요. 언제요? 성경을 읽을 때예요. 설교를 들을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냥 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이야. 너희가 나를 만나는 곳이야. 그래서 너희가 직접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 그리고 손수 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성도들의 거룩한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땀 흘림을 통해서 교회는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그냥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성전은 내 성전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눈물로써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거룩한 헌신에 하나하나에 땀 흘려서 짜놓은 나만의 성전, 우리의 성전이 될 때 이 성전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성전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유럽이나 이쪽을 한번 가보면 대성당들이 쫙 있죠. 아름답고 귀한 성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름답다, 크다, 웅장하다, 대단하다. 거기에는 막 금으로 막 쌓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야, 값지겠다. 근데 그 성전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그들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전에 비하면 우리의 성전은 작고 초라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나의 기도가 심겨 있고 나의 헌신이 담겨 있고 나의 충성이 심겨져 있고 나의 예배가 심겨져 있다면 이곳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이요.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성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